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 생각을,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정인, 성령의 정의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의 정인입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본인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나아가 내가 있는 현장이 살고 나아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가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만 외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그 속에 그대로 있어서 아무리 말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이라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믿어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영혼도 바꾸고 내 모든 각인된 게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건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더 무슨 힘을 더 주셔서 더 잘 응답될 게 아니냐.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뭐를 주셨죠?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뭔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내 걸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요거 세 번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깨닫고 누리니까 뭐가 오죠? 그게? 증거가 오네. 말씀 성취의 증거가 오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요거 세 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말씀 정리하고 이해도 제대로 안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만 딱 붙잡고 두 개 붙잡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로 깨달아지고 그게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그 말씀의 증거잖아요. 이 말씀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그냥 가서 말하는 건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것이죠. 전도는 뭘 하는 거죠?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무슨 증인? 무슨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지 말고 요거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첫 판부터 첫 열자마자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믿는 건데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태어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죄를 해결받고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요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뭐가 됐다고요? 사탄 마귀가 됐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3분의 1을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하다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혼돈스러운 거야. 공허한 거야, 사람이. 근데 결론은 뭐죠? 흑암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뭐죠? 혼돈이에요. 뭐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혼돈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죠? 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하다 보면 나이가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벌써 나이가 40, 50.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지?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허하고 허전하고 또 혼돈스럽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뭘 가죠? 오만 사방을 다니면서 그거를 채우려고 먹고 마시고 눈으로 구경하고 사방에 돌아다니게도 뭐죠?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구경이나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된 게 그게 또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두가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이걸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거기에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뭘 위해 살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내 것 뜻으로 살 수밖에. 내 것, 모든 게 내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거기 따라오는 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거잖아요. 돈도 내 거, 아들도 내 거, 모든 게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가죠. 여러분들, 나라고 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제도 이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인이가 정성은 장로 겁니까? 아유, 아멘 안 할 거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식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이거 뭐죠? 내 거라는 게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내 거라는 게 마귀가 딱 심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거를 잘 듣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죠? 그러면 뭐죠?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모든 거는 나는, 마귀는 네 거, 네 거. 전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거라니까요. 죽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마귀가 심어주는 나는 여러분들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이해 안 되면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돼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거는 나 중심으로 살던 거는 끝났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해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달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여러분들 계속 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역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던 거는 없어졌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내가 이거 하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아멘 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나는 없어졌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가라는 대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난 줄 알았는데 마귀였어. 이해 가십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 얘기고 이렇다니까. 알아들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5장 17절에 뭐죠? 보라, 이전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한 나예요. 그러니까 늘 나 중심으로 살고 내 거 중심으로 살고 나의 거 중심으로 살고 이래던 내가 이게는 뭐예요? 그건 전부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고 뭐였어요? 사단이 나를 네 사람. 모든 종교는 뭐죠? 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절에 가고 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왜 무당 찾아가고 왜 점쟁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시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똑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진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대부분 교회 와서 자기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안 되면은 내가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는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까? 아니면은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걸 마음에 담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이 중심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새신자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믿어져서 우리 이러고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 이 237 나라 영적 통신망에 영적 파수꾼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영적 의사 나오죠. 영적 뭐라고요? 대사 이런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영적 서밋이라니까. 내가 서밋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영적 서밋이 되려고 막 애쓰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라니까. 영적 서밋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감정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심부름을 하려고 함께 있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는 누가 따라다니죠? 안 보이니까 이걸 안 믿는다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니까 오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믿어져야 믿죠. 하나님.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보는 게.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전부 보이는 거 가지고 선택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걸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전부 나라 나.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거 안 바뀌어지면은 아무리 말씀 정리하는 건 이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말씀 정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 안에는 사단의 군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걸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걸 안 보이는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24시간 365일 1초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걸 알려줬다니까. 왕에게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직접 그 그림자가 실체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걸 딱 믿으시라니까. 여러분들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이야. 지금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요거를 딱 붙들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누리는 건 뭐죠? 이걸 믿고 기도로 내 걸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이 뭐냐? 영적 서밋? 그렇게 했는데 영적 서밋의 축복이잖아 이게. 우리 축복을 다 받은 거라니까. 성삼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사람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말 듣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서밋이라니까. 이걸 이제 뭘로요?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것도 이걸 집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거를 뭐죠?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로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믿고 여러분들이 모르든가 안 믿으니까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 나의 것 이거 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마귀 또 다시 구원받았는데 종로를 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내 것, 나의 것, 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누구 거냐? 내 자식, 물론 내 자식이라고 이런 생각 있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태어났다 가게 했잖아요. 그걸 1년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뱃속에 애를 생길 때에 의사들을 통해서 알았지. 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걸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잉태하겠다? 알을 누가 잉태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낳고서 낳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거죠? 재창조된 나는 누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건데 그거는. 이게 개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 당시대에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성전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왕이니까 다 가지고 있던 게 있잖아요. 이거를 성전에다 다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다른 사람은, 사울 왕은 이게 전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 것이다. 내 자식도 다 이것도 하나님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이해되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른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내 거 드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니까. 11조를 드리면 이 의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헌금을 내고 그걸 다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따라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만 해놓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세밀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가 잘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생각만 해봐도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에, 마음에, 아니면은 생각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다 보면은 응답도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전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 사건, 상황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만 오면 뭐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나는 왜 이래? 이게 뭐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그냥 낙심하고 그걸로 끝인데,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쓰러질 때도 함께 하신다니까. 이해가십니까?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놓치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통이든지 문제든지 이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때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게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뭐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7명의 렘넌트 인물들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이걸 알았다니까. 하늘 보좌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누렸다니까요. 똑같은 집에서 살았지만은 10명의 형들은 이거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거를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요셉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형들이. 그렇죠? 그게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진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저렇게 쓰시고 정수홍 목사는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써요. 그래,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뭐죠? 이래서 생각도, 마음도 다르고 무슨 성품도 다 다르지만은 다 합력해서 뭐를 한다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역할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 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안 보이게 속에서 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장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해서 다 뭐를 한다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알아? 보좌의 축복.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이거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뭐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단에게 전부 잡혀있다는 사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거기서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집에서 그 왕따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홀로서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셉이를 보고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삼위는 하나님께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뭐지? 아무도 혼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역사니까 불신자가 보디발이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갔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뭐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맞습니까?
이걸 믿으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함께라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함께요. 근데 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도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교회에서 종신형을 받는 거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 뭐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다? 같아 이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바울과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강혁이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 세인이하고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강혜하고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효하고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니까. 유광수 목사님하고 계신 그리스도, 나하고 계신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분은 더 깊이 알아가, 그거 차이예요. 이해가 갑니까? 더 깊이 넓게 깨달은 것 그뿐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깊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러면 그거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분이 여러분이 누군가 안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을 아는 만큼 내가 확실한 뭐가 와요? 힘이 오잖아요. 아, 이분이 내가 자녀구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아는 만큼, 신분이 확실한 만큼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확실한 만큼 거기에 따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실패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그냥 그걸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뭐가 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그게 따르는 권세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237 나라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미얀마에 있는 사람, 필리핀에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 모든 데도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 그래서 이거 뭐죠? 영적 통신망이라는 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캐나다에 있는 미니 씨, 지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걸 믿으라니까. 지금 저기 불광동에 있는 누구에게? 강희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죠?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를 한다? 모든 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도 뭐라고?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귀신을 왜 못 쫓아냈는가 물어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작아요. 구원받는 믿음인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는 뭐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냥 기도를 무조건 하는 사람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잠깐만 하더라도 다르다니까요. 그냥 이거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종교적인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너희에게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어디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하면은 뭐죠? 저 인간이라, 저 인간은 안 돼. 이건 뭐죠? 보는 거라니까, 보이는 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을 들고요. 그래서 이 보좌의 비밀과 축복을 알면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보이냐? 저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은 하는데 전혀 안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조금 믿고 요건 믿고 지 필요한 것만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진짜 믿네. 그래서 요셉이를 볼 때에 보디바리가 딱 봤을 때 요셉이 보니까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 본 거예요. 요 하나님 봤다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그 장관들이 요셉을 보고 뭘 봤죠? 하나님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서밋의 누림이라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딱 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의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걸로 표현하지 마시고 요셉이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림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딱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요. 어디서? 온몸 다 묶어가지고 목도 딱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뭐를?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건 구정 때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하루 전날 갔어요. 추석 말고, 설날 말고 그 전날 갔더니 주무시더라니까. 들어가도 몰라요. 텔레비를 켜놓고 그래도 이 텔레비를 꺼도 몰라. 그래서 아주 깊이 잠이 오래 들으셨나 보다. 한 5분, 10분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났어요. 아, 그래도 깨워야죠. 아, 왔어요. 막 소리 이제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있나, 이래. 그래, 나서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 그 고건사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이분은 정신이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찬송은 잘해. 근데 평생 그 고국 끝나고 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희 정우진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생전 처음
우리 집 사람을 보더니 내가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 많고 이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올 때까지 또 얘기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가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됐고 나 아들 당신도 그렇게 됐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른 때 같으면 뭐 절할 때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왜 보셔? 이 문을 아니 방 안에서 그어서 절해야 되잖아요. 이놈 마귀가 희한하게 가르쳐서 정가들 집에 그 문 열어놓고 밖에 방 있으면 밖에서 절을 해야 돼요. 이게 양반입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 절을 해도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꿀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여기 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린 거 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막 그건 뭐 누구도 못 막는다니까.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저렇게 다르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아무 글도 몰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하니까 하도 들었으니까 글자는 몰라. 그냥 이러다 따라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 하도 들으니까 막 가면은 그 얘기고 그 찬송이 뭐 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메시지 하고 이러니까 아멘. 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존재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살았다는 말이 뭘 말이야?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글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들어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규성이라는 놈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진짜 바뀌었네? 가면은 뭔데? 가기만 하면은 오늘 또 어떻게 야단 맞지? 이거를 40년에서 50년 사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이는 생명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꾼다니까요. 그럼 걔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모든 사람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는 건 다 사단이 준, 세상이 준 말 가지고 움직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딱 잡히고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래 되면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비밀을 누립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이 1분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내 주위에는 24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